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부활하신 뒤에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빌라도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 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는 갈릴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갈릴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안 가고 숨어 있어요. 근데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하면서 마리아에게 사모함이 있어서 사모함 있는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함이 없는 자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도, 두려워 떠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혹시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 속으로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LA에서 교단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매우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참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8년 만에 저희 아내의 이모부님을 뵀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전에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이 우리 이모부님께서 믿는 자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꽁꽁 닫히신 분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사랑하는 조카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웬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랑 결혼을 한 겁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제가. 저는 또 그 분위기도 모르고 인사한다고 LA를 갔는데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웠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소주를 시켜두시고 받아. 전도사 이전에 가족이 되려면 받아야 돼.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다. 8년 전 일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는데
주님의 종으로 잘 살라고 기도하시겠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받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그 꽁꽁 닫힌 마음을 뚫고, 닫힌 문을 뚫고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더니 약 3년 전쯤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봅니다. 실직하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여러분 마음에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지만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4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도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딱 2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하나는 가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막힌 문도 뚫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혼자서도 다 사실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굳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가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겁니다. 함께 가지 않을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에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이렇게 임합니다. 가라고? 아프리카를 그럼 가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다. 진짜 그래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그에게 복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선교에는 2가지 차원의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선교는 아프리카로 가고 뭐 방글라데시로 가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간적 차원의 선교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총회 가서 우리 선교국장님이 보여주신 지도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현재 선교 현황을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화가 많이 된 곳을 빛으로 표시한 지도인데 참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꽤 밝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두운 곳들이 많습니다. 이 어두운 곳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여 가는 공간적 차원의 선교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에는 공간적 차원의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의 선교가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자녀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다 시간적 차원의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간적 차원의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선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 국가였습니다.
지금 영국 기독교 망했습니다.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다음 책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 Death of Christian Britain.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망했다는 거, 죽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왜 죽었느냐? 왜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었느냐?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썬데이 스쿨이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미국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교회들은 썬데이 스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적 차원에 그렇게 힘썼으나 시간적 차원에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성경 장수는 2장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이삭이 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 아들 야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은 믿음을 보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어받은 이 믿음을 자녀 세대에 잘 전달만 해줘도, 이삭의 사명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의 명령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3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왜 덧붙이셨을까를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3가지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안함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못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평강이 없는데, 내 속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 전할 수는 있죠. 근데 막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얼굴 표정으로, 정말 피곤해 찌들, 정말 나도 정말 죽겠다는 표정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Really? 이건 이거랑 똑같아요. CF 모델이 광고하면서 이 제품 쓰면 행복해진다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온갖 찡그리면서 자기도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거짓말이죠.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난 어디 가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만약 평안이 없다면 이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먼저 있는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구나.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말은 들었지만 저도 담임 목회자로 총회에 간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총회나 지방에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코끝이 찡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물질이 없지만 평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평안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업 만족도 목회자가 상위권이에요. 진짜예요. 저도 만족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80% 목회자가 미자립 교회인데도 우리 직업 만족도 목회자가 상위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부활의 증인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무슨 내가 어디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 가지 말래요. 부활의 증인 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신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해. 이번 총회 때 목사님들 만나는데 사형제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성신 충만해가지고 성기, 신기, 충기, 만기야.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셨어. 내가 사형제를 날 줄 알고 이름을 성신 충만해서 성기, 신기, 충기, 만기. 제가 이번에 신기 목사님하고 충기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놀랍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했던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함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해보니까 성령님 안 도우시면 사람이 지혜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나오는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변론함으로 전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4절, 3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이 몇 사람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아테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논쟁하면서, 쟁론하면서, 설득하면서. 결과 많은 사람이 조롱했고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9장 1절,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바꿉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에베소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달라졌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나이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결과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테네와 다르죠?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악귀가 떠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제사장 스교와 일곱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그 이름을 의탁하여 나도 귀신을 쫓는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뭐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그만둡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테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했어요. 논쟁했어요. 설득적인 말로 지혜로 하려고 했어요. 결과 몇 사람 안 믿었어요.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한다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환영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라고. 많은 교회가 말씀 중심 얘기하면서 정작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그토록 무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도 보세요. 엘리야가 450인 그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 기독교 무서울 정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1965년도에 Secular City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속 도시라고 번역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30년 안에 기독교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기독교를 보니까 또 미국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속 물결이 들어와서 이미 세속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30년 안에 망한다. 이게 하비 콕스의 진단입니다. 이 책 쓰고 그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정확히 30년 뒤인 1995년도에 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책을 냅니다. 그 책 제목이 Fire from Heaven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지난 30년간 아프리카 기독교와 아시아 기독교와 남미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령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여전히 교회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왜 부흥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돌아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대로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리라. 이 말은 제 귀에는 그러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불화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가 안 되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이 지도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진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아진 빛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까만 색종이 불로 태워본 적 있으십니까? 불로 아니라 빛으로? 어떻게 태웁니까? 반드시 돋보기로 빛을 모아야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여진 빛이, 한데 모여진 빛은 불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면 함께 모아진 빛이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향한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 왜 아무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기를 원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기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보내신 명령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주님,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아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평강을 먼저 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 주님,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이 평안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없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우둔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다친 자가 있다면 성령님 친히 만져주시사 아버지 구원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탄이 배후에서 분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놀라운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일 하자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정말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평강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